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몸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영화부를 섬기시는 김지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말하고 또 고백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앞전에는 최정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분은 오영진 강도사님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성적 우수자들이 계시고 제 뒤에 오실 이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지금 이 세 사람은 다름이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진 경험이나 해봤던 것들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같고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같고 부르심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집합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형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것이 추구하는 최종적 모습에 대하여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살피기만 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성령의 선물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준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몸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과 지체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 세포, 혈관, 장기 등등입니다.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도 몸을 가지십니다. 그 몸의 실체는 부활 후에 하늘에 있으며 영적인 몸은 이 땅에 가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화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화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의 우리와 작별한 사람들입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국적의 다름과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참으로 주님을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여 연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삶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은 생사 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것인지,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전인으로서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이 유일한 소망으로 오늘을 삽니다. 대학교의 이름이나 회사의 자리, 직분의 어떤 자리와 권한,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동시에 지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가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장이 180cm까지 커져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지체가, 어떤 부분이 거대하게 커져서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있어야 할 부분들, 손이 손대로, 발이 발대로, 심장이 심장에 맞게 정돈되어 함께 기능할 때 몸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 하나 잘난 체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눈이 머리만큼 크다면, 귀가 발만큼 크다면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처럼 눈이 손에게 넌 없어도 돼 라고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넌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생명과 연결될 때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를 떼어내면 분리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아니고 모두가 귀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까닭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도와 하나 된 몸이라면 이미 교회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미워지고 학대한다면 아픈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이고 화성교회로 하나입니다. 바울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뇌의 작용은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뇌신경 하나로 눈꺼풀이 못 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머리이고 또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명령이 잘 전달되고 그대로 반영될 때 건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질 때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인다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떼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학교를 맨 처음 이야기하실 때 다니엘까지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 예수님까지의 기준, 이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몸된 지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과 지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에는 열등함과 우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개념이 불가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합니다.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합니다. 화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부에서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배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교회의 어른들이 찾아와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빠 미소, 할아버지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로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동시에 이 아이들이 가장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주신 겁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지체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더욱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된 우리 몸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을 돌봐야지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약한 곳, 가난한 곳, 곤고한 곳에 마음을 쏟는 본성이 우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낮고 낮은 곳에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연약한 곳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심장이 혼자 살아 있습니다. 펌프질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럼 피가 가야 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지체된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모두 그 아픔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로 인해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곳, 실제가 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화성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운영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 그분의 지체로 하나 되어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몸된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화성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성교회를 통해서 실천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 소리는 돌같이 굳어버린 어떤 사물의 소리입니다. 굳어버린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굳어버린 돌들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집니다. 살아있는 돌이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 곧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몸, 건강한 몸으로 삽시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지체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